할렐루야,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냈습니까? 5월 28일, 5월 넷째 주, 설교 제목,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받은 교회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엘서 2장 12에서 13절과 28절 앞절로 본문 말씀을 같이 나누고 오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13절 앞절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28절 상절까지 여러분과 같이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거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거구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방금 여러분과 같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있는 요엘서에 대해서는 언제 기록되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700년 전에 기록했다는 이야기부터 해서 한 600년 전에 기록했다는 이야기까지 여러 가지 기록 연대에 대한 정확한 사항들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로 연구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 요엘스는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이라든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등 여러 곳에서 내용들을 인용하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굉장히 요엘서 내용이 우리에게는 익숙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28절 앞절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는 표현과 같이 마치 성령님께서 사도행전에서 보면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임하신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을 이미 예수님 오기 600년,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오시고 예수님께서 성신 이후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진행되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한 번 더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해 계신지 여러분과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임재라는 이야기는 임할 임자와 있을 제자를 한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시대별로 하나님 임재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구약시대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식 시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약의 시대는 현재가 되겠습니다. 그게 세 곳으로 영역을 나누어서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구약시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셨던 곳입니다. 모세에게 하늘나라의 완전한 성막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 땅에 하늘나라의 성막을 창조해서 그 양식대로 성막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모세가 만든 성막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보고를 하면 그림과 같은 모양이 되지 않겠나 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미시화해서 만들어 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이 계신 게 성막이 초라하다고 생각해서 소원하여서 성막을 짓게 되겠습니다. 물론 다윗 왕 때부터 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으나 다윗이 많은 전쟁을 통한 피를 흘림으로써 다윗 세대가 아닌 그 아들인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이 건축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심으로 그렇게 솔로몬 때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만들어진 성전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결국은 남유다가 멸망을 한 이후에 그 후손들인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건한 그런 게 스룹바벨 성전이 되겠습니다. 대략 BC 516년도경에 성전이 완공이 된 것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스룹바벨 성전이 규모가 좀 작고 초라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헤롯 왕이 어, 이 성전을 조금 더 중건을 하여서 좀 더 사회적으로 키운 것으로 이렇게 역사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AD 63년에 로마에 의해서 어, 만들어진 지 7년 만에 AD 70년에 성전은 파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무너짐을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이 지어졌다고 하나 당시에 타락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거하셨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고 오히려 모세 때 만들어졌던 그런 성막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자주 이렇게 나타내고 하셨는데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께서 실제로 성막에 더 영광을 드리면서 머물렀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육신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땅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임재를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갈라져서 어, 성전이 아닌 이 땅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자유롭게 활동하고 계실 수 있음을 예표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신약시대가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 시대는 신약 시대가 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계심을 알 수 있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통해서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이 교회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세상을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천과 성령의 모심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의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는 말씀과 사도행전 2장 1절로 14절 말씀과 같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골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하며 마치 불의 햇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몇 주 전에 내려온 것 같이 정리를 해서 은혜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내 속에 성령 하나님까지 계시고 예수님 안에 우리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구원의 진리 그 다음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셨음을 우리는 성경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성령 시대인 지금의 성령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어떻게 성령님께서 활동하시고 역사했는지를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땅에는 어떻게 기독교가 전래되어 왔는지 그 역사를 한번 더듬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한국 땅에는 지금으로부터 대략 230년 전에 천주교에서부터 먼저 포교를 시작을 해서 전도가 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어,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았는데 1801년, 1839년, 1846년, 1866년 등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를 믿는다고 해서 목숨을 잃는 사건들이 있었고 유명한 정약용이나 전yak전씨는 유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때는 어, 기독교가 아닌 천주교로서 먼저 한국에 들어와서 그 당시에 보sun당에서 포교를 시작을 했는데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박해로 목숨을 잃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경우에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기독교는 약 140년 전에 한국의 당시에 조선 땅에 전래가 되어 왔습니다. 소래교회가 먼저 설립이 되었는데 지난 시간에 김성성 집사님 댁을 통해서 한국에 소래교회가 설립될 때의 그 사항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해에 미국 감리교 웨클레이라는 선교사가 한국의 선교를 정식 허가를 받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원산, 평양, 이어서 100만 부령운동까지 한국의 초대 몽에 굉장히 몽이 뜨겁게 대한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3.1 운동을 했던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무려 16명, 거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 국가에 큰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울러서 일본에서 한국의 신사참배를 일본의 신을 이 신에게 참배를 하도록 했는데 이때 거부한 사람들을 어, 고문을 한다고 해서 순교를 하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아울러서 한 대한민국은 1948년도에 드디어 국회를 개원해서 대한민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에 북한과 수교가 관계가 단절되면서 북한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대거 남한으로 이동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최근에는
1984년도에 빌리그라 목사 미국을 통해서 한국에 초대파 보험이 있는데 한국이 그동안에 어, 짧게나마 짧은 그런 역사에서 큰 부흥을 일어나게 된 몇 가지 사건들을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고 왔습니다. 초기에 기독교 선교사나 기독교를 전파하는 한국의 전도자들은 학교와 병원 등을 통해서 어, 선교를 함으로써 그동안은 가난하고 힘들었던 백성들을 위해서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활동과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를 일깨우는 그런 교육 방면에 일정적으로 시간을 투자하여 이렇게 기독교를 전파를 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 초기에 진출한 외국에서 선교사들은 주로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지에서 파송이 되어 와서 어, 대한민국의 각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선교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남쪽보다는 주로 북한 쪽의 땅에서 크게 보험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런 보험운동을 통해서 급속하게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교를 진행하면서 과거에 실패했던 천주교의 어떤 하나님을 전하는 이런 방법을 차별화해서 기독교는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천주교와 달리 철저하게 정치에는 간섭하지 아니하는 그런 원칙을 고수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숭배 대상이 어,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오직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는 이런 교리를 통해서 천주교에서 하나님 외에 마리아를 숭배한다거나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비뚤어진 잘못된 어, 믿음을 전달하지 않은 관계로 하나님께서 한국에 올바른 그런 기독교가 전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도의 중앙국가는 그 당시에 프랑스보다는 올바른 그런 방식으로 또 뜨거운 열정으로 세계를 대상으로 선교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과 어, 미국의 그런 전도 국가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신뢰를 얻는 그런 방법을 취했습니다.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도 당시의 조선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의료라든지 교육을 통한 의식을 계몽하는 그런 걸 해서 전도를 알차게 진행한 걸로 그렇게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개인에 대해서는 종교의 자유, 자유의지에 대한 내용과 종교 분리 원칙을 명확히 분명한 것이 한국에 초기 기독교가 들어와서 원활하게 정착을 하게 된 배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당시에 기독교에서 설립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북한에 대학이 18곳, 남한에도 대학 18곳에서 총 36개나 되는 그런 학교들을 각 교회의 교파들이 설립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의료기관도 전국 각 지역의 의료기관들을 설립을 해서 힘없고 돈 없고 아픈 사람들을 수용을 해서 치료를 해준 그런 병원들이 한국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것을 보시는 이와 같이 여기선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전도했던 전도자들의 모습
되겠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사진들이죠. 1980년도에 기독교인들의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1891년에 사무엘 마렛 선교사가 평양의 장터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전도 여행을 떠나는 스웰러 간트 선교사 일행 모습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많으신 선교사들이 각 장로의 해외 장로의 파일 교파에서 파견을 받아서 한국에서 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알렌 선교사, 언도드, 아펜젤러 선교사는 여러분도 특히 말씀을 들어보았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초기 선교사들의 모습들과 사진들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대단한 것은 1948년도 국회가 처음 열렸을 때에 당시에 이승만 박사가 의장을 맡았고 그때에 단장 의장석에 등단해서 전 국회의원에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자고 제안해서 이윤영 목사의 기도로 시작된 재헌국회의 기도문인데 대한민국 역사로서는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하나님께 이 나라를 시작을 맡긴다는 믿음의 나라임을 선포하는 것은 정말 지금 봐도 뜻깊은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은 당시 이승만 임시의장의 개사 내용과 이윤영 의원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실 때 이 내용을 한번 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료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활동하셨던 가장 큰 영광의 현장이 되겠습니다. 1984년도에 약 400만 명이나 되는 개신교인들이 모여서 한국의 기독교 전파 100주년 기념 예배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미국의 빌리 그람 목사가 한국 오셔가지고 이 100주년 기념 설교를 하셨는데 서울의 여의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엄청난 많은 인원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시 한번 이 땅 위에 복음의 꽃이 활짝 필 수 있도록 기도한 활동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전도하는데 가장 열정적인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대한민국에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열심히 전도해서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도 이렇게 노력해 보도록 합시다. 아멘. 자, 그럼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읽으면서 오늘의 설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요엘 2장 13절 앞절 말씀. 예, 감사합니다.